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적어보면 되겠네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더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 가서 우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제가 우간다에서 2000년도부터 선교를 했으니까 이제 25년 차 된 선교사고요. 우리 목사님은 우간다로 저를 파송한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처음 뵀어요. 한 30년 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약간 부모의 어떤 하트가 있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사역할 때도 여러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그런 게 되게 많이 기억나요. 그 이후에 우간다 선교를 하면서도 그때마다 이렇게 또 그런 사랑과 또 이렇게 챙겨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은혜가 늘 있었어요. 그래서 늘 기억에 따뜻한 마음으로 기억이 나고요. 제가 우간다에서 선교 25년째 선교하면서 저를 같이 협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비랑 선교사는 아니고요. 같이 협력하는 교회와 어떤 성도들이 제가 우간다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라 물질로 기도로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와 함께하는 교회가 저를 파송한 교회까지 합쳐서 5교회 정도 돼요. 근데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 교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기도 하겠지만 제가 우간다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하고 동력하는 어떤 사역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우간다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이렇게 보고도 드리고 또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한번 제 사역 소개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그 사진을 몇 개 보내드렸는데요. 이게 저희가 우간다 도착했을 때 저희 딸아이, 저 가운데 있는 아이가 남자아이처럼 보이지만 여자아이인데요.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첫 번째 돌을 맞았을 때 돌잔치예요. 이렇게 특별히 그때만 해도 팀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서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이제 그런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진이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지금은 많이 커서 큰 아이는 얼마 전에 결혼했고요. 둘째 아이도 이제 그 직장 생활하다가 한국에서 이제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잠깐 귀국했고요. 그다음에 막내 아이가 이제 저 때 돌이었던 아이가 지금 이제 그 대학원에 있어요. 미국에서 대학원에서 상담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공부하고 있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사진 볼까요? 두 번째 사진 보면 이거는 저희가 함께 사역하는 저희는 팀 선교하고 있습니다. 한 팀으로 사역하고 있는데요. 같이 사역하는 그 선교사들 가정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다 있지는 않아요. 다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부부 남편까지 다 이렇게 카운트를 해가지고 24명의 선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팀 사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분적으로 저희와 사역만 같이 이렇게 MOU를 맺고
사역만 같이 하는 선교사까지 합치면 30명 정도 되는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파송받아서 온 선교사들과 한국에서 주로 이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그러죠. 한국계 미국 분들하고 그 다음에 한국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우간다에서 팀 사역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선교사들이 많이 모여 있냐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그 선교 프로젝트가 교육에 관련된 프로젝트라서 교육기관이 좀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좀 많아요. 한번 계속 가볼까요? 이것도 이제 같이 저희가 팀 사역하다 보니까 1년에 예전에는 4번씩 모였고 최근에는 이제 한 10년 전부터는 1년에 2번씩 모여서 계속해서 이제 그 같이 의논을 해요. 어떻게 선교할 건지, 그다음에 선교지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뭐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쌓였던 거 이렇게 MT라고 그러죠.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시간을 계속 하고 있어요. 팀 사역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모임에 세미나 했을 때 사진이고요. 저 종이들을 이제 막 그래서 막 서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모아서 발표했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보면 저희 조직도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간다 온나라 선교회라고 그러는데 선교 본부가 있고 우간다 개혁 신학대학교, 그래서 정식 대학으로 우간다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인데요. 거기에 신학과, 유아교육과, 그 다음에 예배음악과라는 3개의 과, 조그만 단과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과대학 그 안에 지금 저희가 최근에 유아교육과뿐만 아니라 교육계열 학과를 이제 계속해서 신설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는 시범학교들. 그래서 유치원이 2개 있고 초등학교 2개 있고 이제 중고등학교를 이제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넘어가 보면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조그만 단과대학이 있다고 그러는데 축구장 한 23개 정도 되는 사이즈의 그 캠퍼스가 새로 개발됐어요. 원래 있던 데서 반대편 언덕으로 이사를 가서 개발을 했는데 저희가 이게 축복인지는 정확하게 저희 안에서도 이렇게 계속 말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앞에 계시던 선교사님들이 팀 선교를 하겠다고 만들어 놓고 10년 정도 계시다가 다 떠났어요. 근데 이분들이 계시면서 저처럼 이제 그 이후에 합류한 사람들한테 큰 땅을 남겨두고 가셨어요. 축구장 한 150개 정도 땅을 매입을 하셔가지고 150개 정도 되는 땅을 매입해서 농장 하나는 뭐 한 축구장 100개 정도 되는 사이즈가 되고 그 다음에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의 10년 동안 땅을 매입하는데 전심전력으로 하고 계시다가 매입해놓고 저희한테 이렇게 탁 물려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뭐 유치원이나 학교나 이런 기관들을 막 세울 수 있는 거는 그때가 1990년대인데 1990년대는 가능한데 지금은 땅을 구입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100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100배. 그래서 지금으로는 이제 엄두가 안 나는데 그때만 해도 아직 그 우간다의 땅값이나 땅이 사유화되기 전이라서 땅을 이렇게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심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그냥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합류한 선교사들이 그때만 해도 한 2-3가정밖에 없었는데 제가 합류할 때만 해도 5가정이었는데 이렇게 팀이 커지고 프로젝트가 커진 이유가 땅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있던 조그만 축구장 10개 정도 사이즈 되는 대학에 있다가 앞으로 교육계열 학교도 더 늘려야 되니까 거기는 시범학교에 넘겨주고 반대편 언덕에 이쪽으로 와서 이제 캠퍼스를 개발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원래 이 캠퍼스로 이사가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때쯤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그래서 프로젝트가 사실은 코로나 전에는 되게 지지부진했어요. 건물을 짓는 게 이게 건물을 저렇게 보여도 건물 하나 짓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희처럼 어디 그 마더기관이 딴 데 있어서 모든 재정적인 책임을 져주는 게 아니라 저는 우간다에서 독립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책임을 져주는 그 기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이 그때그때 후원해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다 보니까 되게 더디 가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 우간다는 모든 학교를 다 문 닫았어요. 1년 반 정도요. 교회도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학교도 수업을 못하게 1년 반 정도 문을 닫았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개발됐어요. 저희가 뭐 학교를 오픈을 못하고 수업도 못하고 학교가 진행이 안 되니까 선교사들이 다 뭘 할까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도 많이 이렇게 충당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집중적으로 건물들이 지어져서 건물을 11개를 완공을 했는데, 11개를 완공하고 나서 이제 코로나 끝난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딱 대학이 오픈되고, 그 학교도 그전에는 문교부에 정식 학사 학위를 주는 학교로 등록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잘 안 됐었는데, 그때쯤 딱 같이 모든 게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막 이제 대학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보면은, 여기 마지막에 이제 본관 건물을 짓는 건데, 여기에 한 400명 정도 들어가는 홀하고 모든 사무실이 다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거 제가 나올 때 6개월 전에 안식년을 나왔는데, 그때 완공이 저 정도만 완공되고 내부가 아직 완공이 안 됐는데, 엊그제 졸업식이 있었어요. 금요일 날. 그때 이제 이렇게 딱 그 자료를 보니까 또 연락을 이렇게 들어봤더니 완공이 다 됐어요. 내부까지. 그래서 저기서 이제 졸업식하고, 저게 저희 마지막 건물이었거든요. 저 건물을 짓느라고 힘에 지나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거의 막 한국 돈 막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가 됐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완공이 돼서 이제 이 캠퍼스는 이제 내부 조경하고 이제 주변에 이제 요런 정도 일이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 하게 돼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학교 안에 유아교육과만, 제가 그 학교를 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그 아내가 김민숙 선교사가 유아교육과를 맡아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아교육과 학생들 뭐 수업하는 장면하고 학생들 몇 사진 찍었는데요.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가 유아교육이에요. 우간다는. 그래서 선생님들이신데요.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선생님들 뭐 보시죠. 밝고 건강하죠. 요거는 이제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온라인 과정이 조금씩 생겼어요. 그래서 코로나 지나면서 온라인 학습이 더 중요하게 돼가지고 도서관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미국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여기서 지금 듣고 있는 온라인 수업 장면이고요. 이거는 이제 교실. 네. 저 책상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만들었고요. 제가 요즘 목공을 좀 배워가지고 목공에 좀 이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교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시범 교육기관 중에 저희 유치원, 레인보우 크리스찬 몬테소리 스쿨, 뭐 좀 이름이 긴데요. 그 유치원 하나, 제일 오래된 저희 교육기관 유치원 하나 소개해드리면, 유치원 선생님들과 이제 가운데 있는 담당 선교사님, 네. 그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유치원 졸업식. 네. 그 다음에 유치원 학생들. 그래서 뭐 밤마다 이렇게 자기들 이제 선교사들이 하니까 좀 모범이 될 만한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학생은 한 200명 정도 있고, 교사나 보조교사까지 합쳐가지고 한 20명 정도 있는 학교고요. 자체적으로 교과서도 만들고, 뭐, 한국에서야 교과서가 너무 흔하니까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간다는 교과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좀 이렇게 약간, 센세이션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교과서도 만들고, 뭐, 인트라넷도 만들어가지고, 뭐, 온라인으로 학습도 하려고 하고, 되게 우간다 저희 지역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유치원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사역들하고 여기에 이제 저는, 교회에서 학교 안에 그 지역분들을 위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에서 지금도 계속 팀 사역으로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팀 사역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보직이 바뀌어요. 뭐 저는 이제 계속해서 하는 거는
그 학교에서 실천 신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실천 신학을 계속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들은 영적 전쟁,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리고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그러니까 뭐 영성 훈련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분류의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고, 저희 아내 김미숙 선교사는 유아교육과 교육학을 한국에서 공부해서 가서요. 교육학 관련된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25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사역을 소개한다고 하는데 뭐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최근까지는 이제 저는 이제 교목하면서 강의하는 사역 계속 하고 있고요. 사실은 많은 선교사들이 조금 갈등을 느껴요. 선교지에 오래 있다 보면 팀 사역을 하다 보면 내 사역이라고 다 말하기도 좀 애매해요. 제가 물론 뭐 이 팀의 대표도 오래 했고, 그 다음에 학교장도 뭐 어떤 대학을 책임지는 어떤 교장도 오래 했고 하지만 나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사역이라서 선교사들이 사역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해요. 아, 나도 내 이름으로 내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같이 팀에서 사역하다가 이렇게 독립해서 나가신 분들도 꽤 계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팀 사역을 한다는 거는 뭐 내 사역으로 다 내세울 건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이것이 이렇게 팀 사역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약간 확신이 있어서 25년째 팀으로 사역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보면 바울은 이제 그런 자기 선교 원리 중에 하나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나는 남의 터 위에 내 거를 세우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동아프리카 같은 선교지에 가보면 너무 터가 많아요. 빈 터만 있어요. 이렇게 선교 사역 프로젝트를 충분히 숙성시키지 못하고 발전시키지 못하고 조금 하다가 돌아가고 조금 하다가 돌아가서 여기저기 그냥 기초만 놓고 간 경우들이 많아서 이 사역이 어느 정도까지 충분히 발달되지 못하고 그냥 빈터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교지에 가서 나름대로 나는 바울과 반대로 그냥 선교 원칙을 세워야겠다. 나는 남이 세우는 빈터 위에만 사역을 하겠다. 나는 내 터를 놓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이게 약간 상황에 맞는 이제 그런 건데요. 저는 이제 동아프리카에서 사역하면서 저는 세워진 기초 위에 뭔가 더 보완해서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어떤 사역들을 하는 쪽으로 나는 초점을 맞춰야겠다. 그래서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뽑은 말씀은 제가 팀 사역하면서 겪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저에게 되게 좀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줬던 말씀이에요. 뭐 저희처럼 이제 팀 사역을 하면 어떤 분들은 선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팀 사역을 하면 얼마나 홀리하고 얼마나 거룩할까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겉에서 보기 그럴 수 있죠. 근데 선교지까지 오신 분들은 정말 좀 한 가닥 안 하시던 분들이 없어요. 다 뭔가 이렇게 뭔가 있어요. 뭔가 자기만의 어떤 자부심, 어떤 자기만의 어떤 긍지, 그 다음에 경력들을 봐도 화려한 분들이 많으세요. 뭔가 한 가닥 하시던 분들이 선교지까지 오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팀 사역을 하면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정말 유치찬란해요.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짧은 제 간증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뭐 특별히 어디 갈 만한 데가 마땅치 않아요. 어디 일과 끝나면 제가 8시부터 5시까지 저희가 일을 했었는데 일과 끝나면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어디 밥이라도 한번 먹으려면 차 타고 한 30-40분 가야지 그나마 어떤 식당들이 있는데 그때 식당들이라고 그래도 가서 뭐 되게 만족하게 잘 먹었다 이런 게 아니라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저희가 갔을 때는 초창기에는 전기도 변변치 않고 뭐 저녁마다 촛불 켜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뭐 방송이나 이런 게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엔터테인먼트가 너무 없어요. 그냥 일과 끝나면 뭔가 재밌는 일이 좀 있었고 좀 기분 전환을 하고 이렇게 좀 풀어야 되는데 풀만한 게 없으니까 선교사들이 모여서 족구를 했어요. 이제 앞마당에다 이렇게 앞마당을 치워가지고 족구장을 만들어 놓고 일과 끝나면
깜깜해질 때까지 1시간, 1시간 반 정도 날마다 족구를 한 거죠. 날마다 족구를 하면 여러분 실력이 정말 일취월장해가지고 한 1년, 2년 하면 거의 선수급이 돼요. 그래가지고 족구를 하는 재미로 이제 지내는데 언젠가 한 번은 족구를 하다가 족구하다 보면 이제 남자들끼리 승부욕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야료라고 그러나요? 막 비아냥거리고 뭐 상대방이 못하면 막 웃기도 하고 막 이제 조롱하기도 하고 뭐 이런 재미로 이제 많이 하기도 하는데 어느 날 그 제가 좀 족구를 잘하니까 이쪽 편에 뭐 대표 선수처럼 되고 저쪽 편에 잘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저보다 선교지로는 한 4년 정도 선배세요. 그분은 이제 한국에서 교사하다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제 오신 선교사님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초창기 때 그분하고 족구를 하다가 말싸움이 하게 됐어요. 뭐 운동하다가 이제 남자들 흔히 이제 말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말싸움을 하다가 그것이 저하고 그분하고 네트를 사이에 두고 서로 한참 막 뭐라고 막 말싸움을 하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같이 족구하던 사람 다 집에 들어가고 주변은 되게 깜깜해지고 그래서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때 이렇게 말싸움을 한참 하다 제가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보니까 그 목사님은 정말 이기적인 것 같다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기준하고 남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너무 다른 것 같다고. 이 모든 우주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사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밤새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목사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욕을 들은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사과를 드렸죠. 100번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사과도 드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유치한 일들이 많아요. 그 안에서는 나름 중요하고 좀 뭔가 되게 뭐 양보할 수 없는 일처럼 하는데 좀 지나놓고 정신을 차려보면 정말 유치한 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회의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 운동을 하면서 공으로 일부러 세게 차갖고 때리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일.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정도의 인격은 아닌데 거기에 있다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어떤 프로젝트를 일을 같이 하다 보면 학교를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저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거를 놓고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선교지뿐만 아니라 뭐 교회나 모든 공동체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그때 저에게 이제 좀 가르침을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이렇게 들려가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의 처음의 타겟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모든 구약적인 백그라운드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구원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이해하기에 너무나 준비된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하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이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인 유대 문화와 유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인 거죠. 사실은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 회당마다 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언제부턴지 바울의 대적자들이 생겨서 바울을 타겟으로 하고 그를 해치기 위한 어떤 그룹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이제 거기를 피해가지고 다음에 베레아라는 지역을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충돌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베레아로 옮겨갔는데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대적하는 그룹들이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바울과 바울의 팀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베레아로 넘어왔는데 베레아의 회당에 가서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베레아의 11절의 말씀처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다른 성경 버전들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요 표현이 있어요. 같은 유대인들인데 같은 문화적인 전통과 같은 어떤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게 두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것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웠다. 마음이 너그러웠다. 이 너그럽다는 단어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오픈 마인드라고 그러나요? 마음이 열려서 자기와 다른 것들, 다른 문화, 다른 어떤 생각들, 다른 태도들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열린 마음을. 한국 사람은 다 그래. 다 원래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야.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우간다야. 여기 아프리카야. This is Africa. This is 우간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나한테 사기를 쳤어요. 제가 실제로 이제 사기를 당한 적이 한두 번 있었는데 가격을 너무나 부풀려가지고 저한테 판 거예요. 근데 몇 걸음 가갖고 옆에 가서 물어봤더니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야, 너 옆에는 이렇게 파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바가지를 씌울 수 있냐? 그때 그 사람이 첫 마디가 뭐예요? This is 우간다. 여기 우간다야, 우간다.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게 그런 핑계로 다 핑계를 대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남자들은 원래 다 그래. 그런데 다른 한국 남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은 유대인들인데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열린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교회, 지역교회가 모이든 저희처럼 어떤 선교회를 구성하고 모이든 저는 이제 선교 25년 정도 선교지에서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 같아요. 결국은 선교사로 따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의 사명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선교의 부르심이 있는 건데 선교지가 다른 것뿐이죠. 저는 이제 우간다가 선교지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각자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뭔가가 교회로 모인다든지 어떤 사역으로 모인다든지 하다못해 가정으로 모이더라도 이 열린 마음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열린 태도가. 열린 마음이. 남을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제가 족구장에서 싸웠던 그분하고 MBTI 검사도 같이 해봤잖아요. 막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저하고 막대 그래프가 완전 반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웃는 것만 봐도 스트레스가 된다고. 네, 웃는 것만 봐도 스트레스가 된대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죠. 저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향이 다르든지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서로 다른 게 너무 많은데 자연스럽게 부대끼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뭔가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 이렇게 행복한 교회 분들은 정말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기엔 두 번째 게 더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새로운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걸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이렇게 치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거부하고 배척하지 않고 그것이 정말 그런가? 성경을 가지고 이게 체크해 본 거죠. 말씀을 상고했다고 그러는데 저 메시지가 성경적으로 맞아? 해서 말씀으로 그거를 검사해 본 거예요. 검사해 본 거.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태도인데요. 성경을 가지고 점검해 보는 것. 제가 저한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을 줬던 미국 목사님 중에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저처럼 선교사가 돼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으로 갔다가 황무지 속에서 선교를 하다가 자기가 영적인 위기를 맞아요. 자기의 믿음이 다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알프스 산속에 들어가지고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기독교인이 맞나 이런 거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회복하면서 그분의 사역이 확 커지면서 세계적인 어떤 복음주의 세계에 큰 영향력을 줬던 분이 있어요. 프란시 셰퍼라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진정한 영성을 가지고 진정한 어떤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양심, 내 생각, 내 감정, 내 정서를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양심이라는 되게 아주 특별한 기능을 우리 속에 주셨어요. 근데 양심적인 사람이 좋은 건 맞는데 이게 이 죄 때문에 통제력을 잃어가지고 양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를 하기 때문에 양심에 너무 예민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죄책감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 이분은 양심에서 자유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 보고 양심에서 자유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말씀으로 내 양심이 나에게 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서 자유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 내 생각 같죠? 이 생각을 객관화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제가 영적 전쟁을 되게 오랫동안 가르치고 있는데 영적 전쟁을 거창하게 지역에서 문화에서 이렇게 확장된 차원의 얘기를 하기 전에 영적 전쟁의 전쟁터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으로, 감정으로, 양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막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던질 수가 있대요. 내 속에 잘못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잘못된 어떤 감정에 시달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이 말씀으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상식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게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어떤 새가 우리 머리를 툭 치고 가는 거는 가능하죠. 왜냐면 내가 새가 아니니까. 내가 새를 오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새가 스스로 와서 툭 친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어떤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내 머리 위에 새집을 짓는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죠. 그냥 가만 놔둔 거니까. 새가 나 한번 이렇게 건드린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새가 내 머리 위에 새집을 짓는 것은 제 책임인 거예요. 왜냐하면 못 짓게 해야죠. 잘못되고 나쁜 생각, 나쁜 욕심, 어떤 나쁜 욕망이 내 속에서 툭 치고 나올 때 그것까지는 내 책임이 아니죠. 내 책임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스텝이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분별해서 아니야 라고 툭 쳐내고 정리할 줄 알아야죠. 그 생각을 받아서 자기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커서 마치 내 머리에 새가 새집을 짓는 것처럼 그것이 거기에 자리를 잡으면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 전쟁이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말씀이다.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던질 때도 말씀의 기준으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그 싸움은 거기서 끝나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기준으로 내 생각도 분별하고 내 감정도 분별하고. 저는 되게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인데 꿈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게 꿈꾸고 일어나면 생각은 다 꿈이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저는 좀 꿈도 기억을 많이 하는 편인데 꿈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보통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꿈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신기하게도 꿈의 정서는 그대로 마음에 살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알 수 없이 우울할 때도 있고 알 수 없이 그냥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모든 감정까지도 그런 꿈까지도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내면의 것들도 말씀으로 분별해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팀으로 할 때 내 정서상 내 경험상 맞지 않아. 그래도 내 정서나 내 경험이나 내 상식에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상식에 비춰봐서 그 사람 말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있어요. 저는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 팀 사역을 할 때 얼마나 많은 회의를 하는지 몰라요. 한 2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팀 사역을 하게 되면 회의도 많고 의논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제 기준은 늘 똑같아요. 어떤 것은 제 생각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말씀에 입각해서 잘못된 게 아니면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에 입각해서 잘못된 게 아니면 받아들여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저 시간은 좀 지났지만 짧은 간증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봐요. 제가 우간다에서 심심해서 한 것 중에 족구도 있지만 윷놀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한 게 너무 그래서 한동안 윷놀이가 유행했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이렇게 컴파운드 안에. 그래가지고 저희 부부끼리도 앉아서 윷놀이하고 옆집하고 만나서 윷놀이하고 저녁에 막 이제 윷놀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윷놀이를 이제 원정도 가요. 저 멀리 한 서너 시간 떨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모여 있는 곳에 우리 윷놀이 하러 윷놀이 원정을 가자. 그래가지고 시간을 이제 휴가를 내가지고 가서 이제 윷놀이를 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윷놀이를 하면서 정말 큰 걸 깨달았는데 윷놀이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말 쓰는 걸 보니까 딴 사람들이 말 쓰는 게 천차나요. 아무리 봐도. 아, 내가 하면 저렇게 망가뜨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말을 쓰겠다고 처음에는 많이 이제 자원을 했죠. 내가 말 쓰겠다. 우리 팀에는. 집사람이나 뭐 아내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너무 시원찮은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제가 말을 쓰면 거의 져요. 거의 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저희는 뭘까지 했냐면 이제 옆집하고 이제 한 서너 시간 떨어진 선교사들한테 찾아가서 이제 윷놀이 원정을 갔는데 저희가 졌어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진 거냐 이게. 그래가지고 개개인 대회를 했어요. 이렇게 돌아와서.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저하고 조카하고 싸웠다는 분, 조카하고 싸우고 나서 되게 친해졌는데 조카하고 싸웠다는 두 분하고 같이 이제 우리 둘이 해서 진 사람이 그 사람이 원인이다. 그래서 했는데 제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때문에 이제 족구를 진 거죠. 아니, 윷놀이를 진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윷놀이에 말을 쓰는데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윷놀이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잘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한동안 낙심이 돼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왜 이럴까요? 막 이제 이러다가 그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제가 회의에 적용해 봤어요. 팀원들하고 회의할 때 저희 이제 선교사들 모여서 어떤 의논을 할 때 제가 말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어떤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상식이나 기준에 위배되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내 걸 내려놓고 그분 생각과 그분 의견을 따라가는 거를 실천을 해봤어요.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일이 너무 잘 돼요. 일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우리도 모르게 내가 자라온 문화, 내가 자라온 어떤 환경 속에 우리 자아가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쯤 그 자아를 객관화하고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정서나 이런 것까지도 말씀으로 한번 분별해보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내 어떤 정서에 맞지 않는 것들,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들, 내 감정에 맞지 않는 어떤 것들도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찾고 적용해보고 분별해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 훈련이 필요해서 그렇게 해가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된 자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혼자 하는 것보다 삼겹줄은 더 단단하다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진짜로 팀을 이뤄가지고 성공적으로 팀이 형성만 되면 혼자 하는 사역에 감히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도 선교 프로젝트가 있으실 텐데 어떤 사역 어떤 것들을 하든지 간에 함께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정말로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우리 행복한 교회 한국 성도님들은 정말 열린 마음과
말씀의 기준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셔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